여러분, 지금부터 6년 전이었던 2014년의 봄을 기억하십니까? 그해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서 약 300여 명의 희생된 참사가 있었습니다. 희생자 대다수가 청소년들이었던 이유로 전 국민이 마음 아파하며 침울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로부터 나흘 지난 4월 20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해 부활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만 예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교회는 자발적으로 축소된 형태로 예배하며 아파하는 사람들, 또 그들의 삶의 진정한 부활을 꿈꾸며 예배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그 부활절에 예수 부활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지 않고 요나서를 설교했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아이들에게는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하고 자기 먼저 살겠다고 도망쳐버렸던 무책임한 선장이나 선원들, 또 이 핑계 저 핑계로 구조하는 일에 늑장을 부렸던 관련 책임자 모두가 요나와 같은 무책임한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6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올해 봄. 오늘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부활절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한자리에 모여 이전처럼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의 방역 활동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이 드는 시대로 우리가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예배에 대한 개념의 혼란,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의 차이, 신앙생활과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담론들이 오고 가게 될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논란의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회론과 예배에 대하여 참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각자의 저마다의 의견의 차이, 어쩌면 이 기간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고집하는 분들의 의로운 정신과 때로는 교회 지도를 받아 함께 온라인 예배를 참여했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비난받는 일들이 어쩌면 일어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리스트이면서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의 저자인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은 기존의 역사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라는 BC와 AD라는 기준으로 역사가 나뉘어졌지만 이제 세계의 역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 BC와 AC, Before Coronavirus, After Coronavirus라는 또 다른 기준으로 나뉘어질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 단어를 옮겨서 AC라는 단어보다는 After Coronavirus보다는 After Disease라는 단어를 써서 여전히 똑같은 BC와 AD로 구분 짓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새로운 시대로의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혼란 가운데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과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6년 전 부활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이지만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날 저는 다시 한번 요나서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선지자였지만 선지자답지 못했던 요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알지 못했고 상황에 적절하게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했던 요나, 혹은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도적으로 회피하다가 엉뚱한 곳에서 풍랑을 만나 사명은 고사하고 생존을 위해 기도해야만 했던 요나처럼 오늘날 교회는 전도와 선교는 고사하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예배조차도 원하는 방법대로 마음껏 모일 수 없는 풍랑을 만난 오늘의 교회가 마치 요나의 처지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이야기에 빗대어 보자면 교회는 우리 시대에 코로나 광풍이 몰아친 것은 교회들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며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이 사회, 정권과 정부와 언론과 사회는 마치 풍랑을 만났던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라도 살 길을 찾았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를 바다에 던져서라도 이 코로나 풍랑이 잠잠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국에 우리 한국 교회는 요나가 선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세상이 안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을 바다에 던져서라도 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교회가 목숨처럼 지켜온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각종 사역을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동안의 모든 사역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날, 이 부활절 날 화면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교회의 공공성을 지키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블레싱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종교 행위의 자유에 스스로 제한을 두어서 사회적 공감이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정부가 말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인 동시에 교회의 공익적 역할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희생이자 우리의 또 다른 사역입니다. 이전에는 모여서 일함으로 세상을 섬겼던 교회가 지금은 모이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지역교회의 리더로서 우리 혜성 가족 여러분들이 개인의 신앙적 열망을 내려놓고 정부와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고 참아주며 함께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지 못해서 답답하지요. 언론을 보기만 하면 늘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세상 언론 앞에서 뭔가 억울하고 분이 차기도 하시겠지만 이웃을 섬기려는 우리의 자발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결단을 잘 지켜나가면서 조금만 더 견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몇 가지 점에서 참으로 특이한 선지서입니다. 성경에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고난을 감내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돌이킨 이후에도 여전히 썩 내키지 않는 모습으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되 억지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질 때에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뻐하기보다는 노여워하는 참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에는 선지자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도 다른 성경과는 참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악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 즉각적이고 이례적으로 선지자를 파견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선지자는 요나가 유일하다고 보여집니다. 불평하는 선지자 종에게 또 즉각 진노하시기보다는 아이를 달래는 부모의 모습처럼 이 선지자를 달래고 설득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특이합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를 구원하는 방법이 큰 물고기라는 사실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우리는 이 물고기가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떤 물고기가 사람을 뱃속에 삼키고도 사흘씩이나 그 뱃속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지 도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지어낸 상상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실제 했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사건을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고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만약 요나 이야기가 거짓말이고 허구라면 예수님의 사흘 이야기도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흘 동안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실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요나의 이야기도 그렇게 믿어야만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상태를 이렇게 오늘 2장에서 묘사했습니다. 2장 2절에서는 스올의 뱃속, 아주 깊은 죽음의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3장에서는 깊음 속에 있는 바다 한가운데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내 위에 넘치고 있는, 나를 다 파묻어버린 상태. 2장 5절 물이 나의 영혼까지 다 파묻어버린 상태.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속에 있는 풀이 내 머리를 감쌀 만큼 나는 바다의 저 밑바닥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묘사합니다. 2장 6절에서는 내가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묘사들은 요나가 실질적으로 도달했던 자리가 어디냐, 물리적인 위치, 객관적인 상황이 어떤 처지에까지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것이 요나에게 가져다 준 정서적, 자기 내면의 감정과 판단은 어떠했느냐? 2장 2절을 보면 그는 이 상황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4절에서는 이 상태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상황, 목전, 말 그대로 눈앞에서 쫓겨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7절에서 이 상황으로 인해 내 영혼이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바닷속, 물고기 뱃속이라는 물리적 상황,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황, 일상적인 삶을 빼앗겨버린 상황,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통, 고난의 정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영적 위기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극도의 탈진과 두려움에서 오는 무기력감을 요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가 뭔가 숨쉬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벌써 요나는 이미 경험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과 이 정서로 인한 이 상태가 불순종하는 요나로 하여금 순종의 결심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속 숨쉬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불순종의 요나를 순종하게끔 결단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토해내더라도 바닷속에서 토해내었다면 요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2장 10절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1장 10절.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요나가 어떤 결심을 했기에 육체적 생명, 일상의 삶, 사명자로서의 사역이 회복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풍랑, 이는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은 교회, 깊은 물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 같은 교회,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 도무지 미래를 알 수 없는 교회. 여러분, 이곳에서 요나가 했던 결심을 오늘 우리도 배워 그 결심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당장은 엄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경제적, 사회적 모든 어려움 속에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셔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사역으로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요나의 결심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2장 4절에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됩니다. 원래 그래야 한다라는 동의보다도 더 강력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열렬히 바라보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마음은 2장 7절에 보면 그것은 기도요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도달할 때까지, 내 기도가 주께 이를 때까지 나는 이 기도와 이 예배를 중단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을 대면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저 한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 얼마 동안의 예배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을 원하시죠. 형식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담겨 있는 내용, 우리의 속마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고 앞으로도 또 다른 시대, 말 그대로 BC와 AD의 또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에 대하여 논의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 하나님을 구하고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 거룩한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쁠 때도 예배해야 되지만 슬플 때도 예배해야 됩니다. 자유롭게도 예배해야 되지만 억압 속에서도 예배해야 합니다. 칭찬받고 격려받을 때도 예배해야 되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예배해야 합니다. 깊은 물 속에서라도 예배하고 땅에서라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곤고함 속에서도 예배해야 되고 영적인 활력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예배당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차에서도, 학교와 직장에서도, 심지어 산과 공원에서라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무덤 속에서 예배했었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무덤 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그들의 예배 공동체를 통해 오늘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BC와 AD의 시대에도 어떻게라는 것보다도 주의 성전에 이를 때까지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이 열망이 우리에게도 진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해치우기 위해 다른 짓을 하면서 지금 화면 앞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배를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보다도 어쩌면 화면 앞에 앉아서 심지어 이것을 틀지 못해서 소리만 들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과연 누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2장 9절을 보면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의 제사에 뭐가 따라오느냐?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 불렀던 내용이 바로 이 2장의 내용인데 여러분 원했던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감사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할 서원이 있다. 그것을 그는 깨달았고 되새겼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제사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왔던 대로의 방식대로의 예배를 하고 있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합당한 희생을 포함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속을 갚아가고 있었는지,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상황을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의도와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목적은 알지 못하지만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 사건은 그리고 이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해오던 일들이 언젠가는 중단될 때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방주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방식대로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에 모이고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섬기는 것이고 예배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 살아왔던 삶, 내가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왔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서원에 우리가 갚지 못한 것, 이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직분을 받으면서 충성을 서약하고서도 게으르지 않았는지, 마땅히 해야 될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도 나중에 라는 핑계로 미루어 온 일은 없는지, 정말로 신앙의 본질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방법만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내가 계획했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는, 교회가 해왔던 대로 운영되어질 수 없는 때가 또 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이때에라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앞에서 야, 드디어 숨 쉰다, 드디어 교회 오게 되었구나 라고만 철없는 아이처럼 모여들 게 아니라 여러분 뭔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깊은 영적 각성 속에 한쪽으로는 반성, 한쪽으로는 결단 속에 마치 군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어떤 자녀를 보는 것처럼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난 뒤에 변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처럼 여러분 그저 답답하다라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얼굴을 이 예배당에서 다시 대하게 될 때에 이전과는 다른 영적 성숙, 이전과는 다른 삶의 진지함, 신앙의 본질적인 태도를 회복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코로나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원인과 이유를 우리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 상황마저도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시험이 되었든, 우리를 연단하려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주어진 징벌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이냐라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라면 이겨야 합니다. 테스트라면 잘 극복해야 됩니다. 징벌이라면 감내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더 돌아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이 일을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이 과정을 거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마귀는 실패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징벌은 혼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와 가져야 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이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전과 다른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지 못했던 상황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서만큼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심으로, 일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연단 거치고 이 물고기 뱃속 거치고 하나님 이 답답함을 거치고 난 이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더 성숙해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을 지내고 육지로 토함받은 요나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기간에 갇혀있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또 다른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눈물의 감격,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모임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